하나님, 모든 시간이 소중하되 특별히 주일이 소중하며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많은 성도들끼리 모여 즐거움과 감사함을 나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이 시간 강의가 아니라 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잖아요. 우리가 서로 장사 하루 이틀 한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여기만 있었겠어요? 거기 있어 봐서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부러 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은 그냥 4시 59분 정도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지겨워요? 그냥 4시 59분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아무리 앵콜이 나오건 안콜이 나온 건 그때로 끝이에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서울과 인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벌써 우리가 뭔가 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의 주제인 예수가 주인된 교회, 성도가 주체된 교회, 이 둘 사이엔 뭐가 있습니까? 아니, 신앙이 더 어려우세요? 콤마가 있어요. 콤마가. 예수가 주인된 교회, 쉼표. 성도가 주인된 교회. 글자로는 그렇지만 예수가 주인된 교회와 성도가 주체된 교회, 주인이라 그러면 혹시 또 꼬투리 잡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주체된 교회 사이에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동안의 수십 년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 비해서 가장 큰 아쉬움이 뭐냐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끄떡끄떡 우리가 무슨 목각 인형이에요? 왜 끄떡끄떡 하면서 지나왔다 이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실 때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그랬으면 반드시 왜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했을까를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물으셔야 돼요. 꼭 원숭이 똥구멍 다음에 빨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원숭이 똥구멍은 깨끗해. 예를 드는 거 다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원숭이 똥구멍은 깨끗하지 않고 빨개. 이제부터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고 왜 A는 B다라고 얘기할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A는 C가 아니고 B라고 할까? 꼭 이런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시게 됩니다. 물론 내가 이 나이에 뭘 이러실 분이 계시지만 아니요! 120세까지 안 사시면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안 배우셨나요? 120까지 살라고 해 놓으셨으면 120살까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으면 사시는 게 순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전부 신앙생활 2살 됐잖아요. 이제 개혁 2세입니다. 개혁 2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됐건 심지어 교역자의 이야기가 됐건 꼭 A는 B다 그것만 끄떡끄떡 하시면 목각인형.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 참된 베레아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왜 A는 C가 아니라고 B라고 얘기할까? 자꾸 물으셔야 돼요. 원숭이 똥구멍 빨개, 좀 지저분하니까 그건 통과하십시다. 빨가면 사과,
빨가면 토마토는 안 되나요? 빨가면 앵두, 그건 왜 안 돼요? 그러면 앵두하고 토마토를 합쳐서 빨가면 방울토마토, 이것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 번도 그냥 빨가면 사과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했지, 왜 굳이 거기가 꼭 사과만 나와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저 목사가 사과를 여러 번 했나? 이렇게라도 좀 물으셔야 돼요. 자꾸 넉노시고 구태연하게 그냥 가시면 설교자가 틀린 말을 하는지 맞는 말을 하는지 넉놓고 그냥 낚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건 피라미드 판촉하는 데 가서 낚이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주인된 교회, 성도가 주체된 교회를 진짜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똑똑하고 정확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매하게 적당히 후려치기 좋은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거세당하고 순치돼서 틀리는지도 모르고 낚여온 세월이 지난 수십 년이었습니다. 뻔히 성경하고 다르게 읽고 다르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성경 읽은 건 따로 그저 쫓아가는 것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요 상고하는 건 꼬집어보고 꼼꼼히 따져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아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의 신앙 태도를 사실은 가져보신 게 아닌 거죠. 트집 잡고 시험 들어서가 아니라 더 정확히 더 분명히 아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왜 이거 다음에 이 얘기도 가능할 텐데 이렇게 했을까를 꼭 물으셔야 돼요. 빨가면 앵두도 있는데 왜 빨가면 사과라고 할까? 그러면 사과는 배보다 작아. 사실 사과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생각이 사과하고 배가 콤비 아닙니까? 그럼 왜 배 얘기를 안 하고 사과는 맛있어로 갔을까? 이런 식으로 곱씹어보고 의문을 갖고 계속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배척하거나 삐딱하거나 시험 들어서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오늘 설교자는 또는 강의자는 왜 이런 쪽 얘기를 안 하고 이럴까? 그러면 질문이라도 옆에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성경 아는 지식이 성장을 하시고 신앙이 탄탄하게 성경과 성령의 보장 안에서 정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부수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 하니 아까 썰렁하게 예수가 주인된 교회와 성도가 주체된 교회 사이에 컴마나 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끼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 얘기를 이 제목을 하는 이유는 좋은 거 해보자 이것도 있지만 우선 그걸 방해하고 있는 우상을 알고 빼내야 우리가 원하는 실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상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예수와 성도 사이를 끼어드는 모든 게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와 성도 사이를 끼어드는 모든 것, 예수와 나, 예수와 우리가 정말 아무 비닐 하나도 끼지 않고 만나는 게 정상인 신앙인 것이고 이 사이에 누구라도 끼어서 얼쩡거리고 예수를 부분일식처럼 개기일식처럼 이렇게 감추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했어도 이건 모두 우상입니다. 꼭 사람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어서 진짜
진짜 출세해야 되겠다. 주님이 복 주셔서 사법시험 붙고 또 공무원 시험 붙고 어디 되겠다. 이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나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출세가 끼어 있어서 이 출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소박하게나마 우리 신앙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고 뭔가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예수를 보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를 만나는 것에 조금이라도 가로채거나 가로막거나 알짱거리는 게 있으면 이건 모두 기복신앙이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물질 축복받아서 11절 많이 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생각이고 얼마나 기특한 갸륵한 마음입니까? 그렇지만 예수와 우리 사이에 돈이 벌써 끼어들고 아무리 좋은 취지 좋은 방향이라고 했다고 해도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겠다, 이게 예수 믿는데 가장 내 머리에 내 눈에 확 들어와 있는 거라면 예수와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중에 자식 있잖아요. 자식.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내 헌신의 열매가 하늘의 면류관으로도 보상받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정말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 복받고 교역자가 되든 또 안수받은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걔에 대해서 모든 걸 쏟고 걔만 쳐다보느라고 다른 옆에 주일학교 친구들 또 그를 돌봐주는 선생님 또는 그 이후에 그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안 보이면 역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믿음의 좋은 요소가 담겨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역시 이거는 예수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더 내 관심을 확 빼가는 우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자식이 우상이다 정도가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뭐가 됐건 예수와 내 사이를 가로막아서 비닐로라도 셀로판지라도 가로막고 있는 건 전부 우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지난주 우리 좀 안 행복했죠? 그럼 우리가 지난주 예수 안 믿었나요? 지난주 우리가 예수 뜻대로 안 했나요? 즐겁고 행복한 걸 우리가 요즘 강조합니다. 너무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예수 믿는 목적,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 있고 참 아주 신나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예수와 내 사이에 쾌락이 행복이 들어가면 이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 더 별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쓸데없이 내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옆집이 굶어 죽든 옆집에 뭐가 넘어지든 아무 관심 없이 아파트 한 채에서만 살아도 될 운명이 예수 믿는 바람에 옆집 구원 받았을까? 옆집 사람 예수 만났을까? 옆집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 좀 해야 될 텐데 오지랖 아닌 오지랖이 얼마나 우리가 넓어졌어요.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행복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기쁘고 나누는 게 맞지만, 누리는 게 맞지만 내 신앙의 목적은 난 무조건 기뻐해야 돼,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예수 믿는 건 일단 기뻐해야 돼. 대충 맞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가 고급 신앙에 오른다고 하면 역시 예수와 내 사이에 행복이라는, 쾌락이라는 끼어드는 게 있다면 역시 우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전혀 안 했다가 진짜 소중한 줄 알고 요즘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공부하는 교제 말고 옆 사람하고 수다 떠는 교제. 거룩한 수다, 신령한 넉살, 은혜로운 푼수 떨어가면서 막 얼마나 우리가 즐겁고 재미나고 화목하게 교제를 하죠. 정말 교회다움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년여간 우리가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총동원이 과거에는 그냥 강요로, 그 다음에 돈
많이 드리고 거의 뭐 어디 세종문화 같은 예술로 조명으로 피카번쩍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역시 그거에 청중으로 참여했다가 갔지, 밥 먹으면서 처음 보는 사람, 또 순간순간 중간에 시간에 오래간만에 봐서 즐겁고 기쁘고 이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거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고 교제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 거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과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주님과 나 영혼한 반면에 또 역시 너무 교제하면서 예배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오직 주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것은 팽개친 채 시간만 있으면 수다케 하는 영이 역사하여 수다한 사람과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거, 그게 예수와 우리 사이를 자꾸 가로막고 얼쩡거리면 이것도 역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일부러 트집 잡는 게 아닙니다. 개혁을 잘해보자고 주님 뜻대로 개혁해보자고 하면서 개혁이라는 목적 때문에 교인을 사지로 내몬다거나 교인을 방패막이로 쓴다거나 교인들을 도구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라고 움직이고, 혹여라도 우리들이 그런 면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주님과 우리 사이, 주님과 성도 사이에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는 개혁이라는 단어로 우상을 끼워 넣으면서 주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거 사과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개혁에 손해나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100%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개혁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신앙을 제대로 알기 위한 중간 과정이고 도구고 수단일 뿐이지, 이것의 본질적인 것을 훼손하는 거라면 개혁이란 이름을 포기하고라도 각자 여러분이 주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개혁이란 글자 안 써도 참된 신앙의 개혁이 맞을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거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여러분이 절대 못 부리치는 우상이 하나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준 목사가 있으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고,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고, 그 목사님이 안수해서 내 병이 나았고, 그 목사님이 나 침례해 주셔서 내가 예수와 연합했다는 대놓고 우상을, 주님 앞을 제껴놓고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서 우리쯤 되면 나무 깎고 돌 깎아서 앞에 천하 대장군이나 지하 여장군 같은 우상 세워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더 교활하게, 공교하게, 더 집요하게, 더 미묘하게, 더 섬세하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트여 있는 줄 알았는데 투명한 비닐, 투명한 셀로판지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이 체험이 너무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초창기에 교회에서 일하다 누가 짜장면을 시켜주셔가지고 먹는데 안경을 벗고 이제 열심히 먹으려고, 결사적으로 먹으려고 안경 벗었어요. 그리고 짜장 이거 그릇에 탁 비닐 벗겨가지고 짜장면에다 탁 하고 비비는데 안 비벼져. 왜 안 비벼지는 거예요? 거기도 비닐이 덮였던 거예요. 안경을 뺐더니 베는 게 없었던 거죠. 짜장 국수와 짜장 양념을 가로막은 이 비닐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하얗고 투명하고 깨끗했지만 둘 사이를 이간하는 우상이었던 것이죠. 여러 종류의 우상 중에 가장 우리가 회중이 주체가 되고
성도가 주체가 되고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이 온전히 주체가 되는 신약성 영적인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큰 방에, 가장 정교한 방에는 바로 이와 같은 목사 또는 교사 또는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우상입니다. 어느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다, 어느 목사님 때문에 예수 만났다, 갸륵하게 볼, 신앙이 약할 때는 갸륵하게 보고 좋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분에 대한 예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절대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떠오르고 더 생각나고 하는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아까 비참한 동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쪽에서 기억디귿 사랑해요, 이응리을 기억디귿 사랑해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우상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미. 그래서 예수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우상에 대해서 비정하리만큼 여러분이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예화가 있지만 특히나 예수가 주인된 교회와 성도가 주체된 교회 사이에 끼는 목회자 또는 유력인, 절대 그런 분을 그 사이에 끼워넣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건 100%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혹여라도 입에서 생각해서 그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 아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섭섭해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질투하세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대놓고 온 성도가 탄압하여 우상을 섬긴 것이 우리의 재작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 끼인 거 이제 빼고 주인된 예수와 주체된 성도, 주인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체된 성도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어디쯤 가고 계신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처음에 제목이 있는데 절대 우리 머릿속에 그 사이에 끼는 우상을 용납하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제목의 앞에 부분인 주인된 예수를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 다음 단계는 주체된 성도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알기 위해서 더 핵심적이고 공통된 인간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왜 예수도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인간인 우리가 예수 덕분에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후사가 되는지 인간 알기까지 가셔야, 그래야 예수가 주인된 교회와 성도가 주체된 교회의 첫 번째 단계를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답은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아닌 것,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이건 조심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 똥구멍 빨개, 빨가면 사과, 이것만 갖고는 아는 게 아니다. 왜 빨간 게 토마토가 아니고 오늘 사과라고 하는지, 사과 이전에 토마토가 아닌 이유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확실히 이 시간이 힘드신 시간인 건 알아요. 그러나 토마토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십시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잠꼬대라도 요 세 가지 질문만 딱 하시면 돼요. 성경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목양사나
여러분의 성경 교사나 여러분의 선임 목양사나 목회자나 누가 그래도 조금 도움 주실 분들이 있을 때는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관계가 있을 때마다 밉상 맞을 정도로 좀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요? 이렇게 되면 두 분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썰렁해지고 엄청 긴장감이 돌죠. 왜? 우린 한 번도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또 가르친 적도 없어요. 있다면 기억 디귿이 뭐라고 말했더냐 이것만 있어요. 우리는 성경 담기 운동한 게 아니라 누구 어록 암기 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 어록마저도 성경하고 맞았으면 나름 얻는 것이 있었겠지만 성경하고 엄청 틀리는데도 누가 그 어록을 잘 외워서 원숭이 똥꼬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말살을 잘 풀어내느냐가 소위 페리아를 통달했냐 안 통달했냐 이 지경으로 우리가 속고 지내왔다는 것이죠. 제가 일부러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나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성경을 들이대야 할까?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디? 물어보면 겸손하게 다 침묵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대학생 선교단체의 경우에는 아예 모범답처럼 이럴 때는 이 성경, 이럴 때는 이 성경을 외우게도 시킵니다. 심오한 성경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마태복음의 어느 구절, 시편의 어느 구절, 아 이거구나. 그럼 내가 이걸 외우고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이대고 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훈련을 차곡차곡 합니다. 심지어 성령 받지 못했어도 또 귀신 쫓아본 경험 없어도 신유를 취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차곡차곡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한 결과 그것이 차곡차곡 늘어나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아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성락교를 30년 40년 다녀서 우리가 칠판에 동그라미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하고 뭐 이거는 잘할지 모르지만 삶에서 겪는 일, 직장에서 겪는 일, 학교에서 겪는 일, 취직 현장에서 겪는 일, 그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하면 전혀 대답이 없어요. 모범답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성경 공부 가장 기본 중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주인된 예수를 아느냐? 무조건 첫 번째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를 의도 터지를 안 있더라도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지지난 금요 철야 때 제가 복음 중재로서의 우도탈의 이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설교자가 또는 강연하는 자가 이 겉옷을 입는 게 성경적입니까? 벗는 게 성경적입니까? 그러면 아무도 성경 근거를 얘기를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고기를 먹을 권위 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교인이 있다면 내가 평생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 입고 시험 들고 실족할 교인이 있다면 그를 살리기는 것은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진리냐 비진리냐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냐 비지혜냐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더운데 목회자가 이렇게 또는 설교자가 웃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덥겠다 내가 더 덥네 그런 느낌이 벌써 들 때는
이걸 입는 게, 벗는 게 어느 게 진리냐 비진리냐가 아니라 벗는 게 지혜고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영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복음 중재로서의 상의 탈의라는 거예요. 우스개인 것 같지만 그런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원래 이런 게 좋아. 그래도 목사는 겉옷 입어야지. 강대상인데. 다 자기 개인 성향을 얘기하고 있지. 조금 옹색해 보일지언정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고민할 마음조차가 없다는 것이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가 떠올라야 돼요. 평소에 읽어뒀어야 되고, 평소에 좀 암송해뒀어야 되고, 평소에 그런 공부를 해두셨어야 절대적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가 고민될 때 성구가 떠오릅니다. 기억 디귿에 어록이 떠올라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감독이라는 거예요. 약자예요. 혹시 또 사람 이름 생각하지 마시고. 어록이 떠올라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인된 예수 알기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시시콜콜이 뭐만 물어봐도, 어떤 상황만 닥쳐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던가, 이걸 물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던가, 그 성구가 떠오르도록. 여러분이 안 떠오르면 여러분보다 신앙의 연조나 성경 공부나 성경을 읽은 분량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을 계속 피해 다니실 것입니다. 그래도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담고 성경대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실력이나 우리가 아는 성경 수준에서 모든 게 다 떠오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오늘날 사정에 맞는 그런 상황이, 케이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구약을 더 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배워본 적이 없고 신약도 사복음서만 주로 알다 보니까 우린 유난히 그런 걸 허점이 많죠. 그러면 2단계로 꼭 물으셔야 될 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시면, 여러분이 미처 전혀 배워보지 않았거나 생각해보지 않으신 문제라도 반 정도는 이게 옳겠다가 떠올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오늘 10,000원짜리를 헌금하려고 넣고 이렇게 왔는데, 오다 보니까 누가 길에서 차하고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좀 쓰러졌어요. 내 눈앞에서. 그런데 이 사람 빨리 병원에 데려갈 것 같은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 가야 되는데 돈도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게 좋은 의미의 순전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이게 율법으로 잘 조정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면 예배 시간 늦지 말아야지, 그리고 요 헌금은 꼭 헌금함에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가장 소중한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을 택시에 태워서 같이 응급실로까지 데려가지고, 그 덕분에 자기는 돈이 없어서 걸어오고, 그 덕분에 예배에 늦고, 그 덕분에 그날 헌금을 못해서 예배 내내 부담은 갖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와서 죽도 전에라도 와서 찬송 한 곡 하고 가시는 게, 이 안에서 딴 생각하며 좋은 사람, 10만 원을 헌금한 사람보다 더 주님 뜻대로 한 사람입니다. 굳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서 사람이 곤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외면하고 나 예배 가야 돼, 나 뭐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까지 예배 성공하는 교회 너무 이곳에
율법으로까지 억압받은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거기서 너 예배 지각하면 가만 안 둬? 이러고 계시겠어요? 너 오늘 헌금 안 하면 내가 20% 할증해서 청구할 거야? 이러고 계시겠어요? 너 오늘 설교 못 들었으므로 뒤에 축도 직전에 예전 같으면 355장 할 때 들어왔으므로 너 오늘 주일 성수 안 한 거야? 그러시겠어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그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나름 열심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늦었고 헌금을 그 사람 살린 데 썼기 때문에 못 드렸고 또 설교도 제대로 못 드렸다 할지라도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의 진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로 그가 했던 모든 일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배당에서 저 졸고 있는 저 김 집사님보다 네가 더 신령과 진정의 예수의 삶을 살았노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요 얘기하면 무슨 부작용이 있겠어요? 맨날 지각해. 가족들 밥 해주느라고 늦었다고, 다림질하느라고 늦었다고. 그거는 안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다림질 안 하고 그냥 와. 좀 구겨진 옷이라도 그냥 입고 늦지 않고 와. 차라리 네 중심이 먼저 오는 게 나는 더 좋아.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 여러분 성향, 여러분 잘한 버릇 이거 내세우지 마시고 딱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물으셔야 주인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강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어떻게 다 강의하고 어떻게 다 시시콜콜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계속 물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경우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물으세요. 세 번째는 그러면 성령께서 이거 지원하실까? 성령께서 지금 나 지원하고 계시는가? 내가 성령의 지원 받고 있는가? 이걸 마지막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계협이 지난주에 정말 여러모로 송구하고 고통스럽고 비통한 것들이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가? 엄청나게 번민이 많았습니다. 확실히 성령의 인도받는 강도가 예전보다 줄어든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안이했구나. 성령에 의지하기보다 파도가 지금 잘 밀려가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이런 거였지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이 우리를 지원하시는가, 이거 안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전에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이렇게 했고 전에도 이래서 잘 됐으니까 이것도 잘 될 것이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타성의 저저상을, 나는 원래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는 원래 성령 충만하니까 의뢰하던 대로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겠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지원하시는가, 또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으면 그분이 더 하시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인된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던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입장에서 내 처지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성령께서 나 후원하고 계시나? 나 밀어주고 계시나? 나 지금 성령에 감동받고 있는 거 맞나? 아니면 내 혈기로 하는 건가? 내 흥분으로 하는 건가? 내 열정으로 하는 건가? 내 성질로 하는 건가? 이걸 계속 물으셔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면서 동시에 점검할 게 또 역시 아닌 것이, 우상이 꼽살이 낀 건 없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요때 끼어드는 우상이 뭘까? 내 성질 아닐까? 내 취향 아닐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물으셔야 돼요. 교계협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 사는 데니까 강경한 것을 항상 주장하는 분도 있고 온건한 것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쪽에 강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룩히 구별돼야 돼. 절대 타협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잘라내는 것에 더 역점을 두시는 분도 계셔요. 어느 게 정답이죠? 둘 다. 당연히 둘 다입니다. 당연히 둘 다. 그런데 그걸 자기 성향으로만 가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다 이거요. 우리 세상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별로 다르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만 하고 나면 을에 이 건은 이렇게 하는 거, 저 건은 저렇게 하는 거 하고 다시 물어야 될 세 가지 질문을 빼먹는다는 것이죠. 성경엔 이 경우엔 뭐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당할 때는 뭐라고 하실까? 예수라면 두 번째 어떻게 변화를 주실까? 그대로 하실까? 전과 똑같이 내 성령 역사하나? 지난번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뭔가 냉랭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어마어마하게 큰 일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빨리 후다닥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버티고 주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게 능력입니다. 아까 부평교회 우리 목사님 선교 관련해서 설교해 주신 우리 서소경 목사님과 잠깐 얘기하는 중에 주중에 이제 오세진 목사 못된 짓 한 거 하나 법에서 딱 접근 금지 가처분 인용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 전날 또 뭔가 투투투투 뭐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평교인들도 생각해, 하루만 참을 걸. 그게 우리가 영감이 없죠. 당연히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루만 참았으면 야, 인내 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사고 쳤더니 역사하셨다 이렇게가 돼버렸잖아요. 믿음의 제일 힘든 게 역시 인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에도 인내와 온유와 절제, 제일 우리가 안 되는 거 인내, 온유, 절제, 베레아 사람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 성락교인이 목이 10번 베어져도 안 되는 거, 인내, 온유, 절제. 인내보다는 화끈, 온유보다는 들러엎기, 절제보다는 밀어붙이기. 이게 우리의 최고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개혁이 되면서 성령의 성품의 역사하시는 열매들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께서 지금 과연 밀어주시는가? 이거 지긋지긋할 정도로 물으셔야 돼요. 몇 번만 이 고비를 넘으시면 실제로 이거 아주 쉽게 잘 되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아니, 일단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를 여러분도 고민하시지만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교역자들께. 내일 교역자 조회 가서 전 죽었습니다. 그래도 물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물으시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짜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꼭 물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뭘 물으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나 지금 밀어주시나? 나 지금 성령이 이끌리는 거 맞나? 성령이 나 후원하시는 거 확실한가? 일부러라도 꼭 물으세요. 여러분이 식사하실 땐 얼마나 빠진 반찬 없이 잘 챙기십니까? 가만히 있어, 항상 냉동실에 뭐 있어? 저 냉장실 저 깊은 속에, 깊고 깊은 저 속에 2달 전에 받아놓은 갓김치 있어. 잘 익었을 거야. 그건 또 기가 막히게 기억하셔서 꺼내가지고 챙겨 드시더라고요. 더 중요한 이 세 가지 질문,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께서 나를 지원하시는가? 이걸 계속 물으셔야 주인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역사, 예수가 누구신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맨날 설교만 들으시고 성경 공부만 하시고 강의만 들으셔서가 아니라 그게 미천이 되셔서 그것보다 100배 더 많은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 뜻대로 성경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려면 성경에 뭐라고 쓰였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이 밀어주시는가? 이걸 꼭 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안다고 치십시다.
더 어려운 게 뭐겠어요? 주체된 우리들 성도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참 신비스럽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무쌍한 변덕과 또 이렇게 다양한 성질과 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흥분과 피가 끓는가? 다른 육체의 모든 것들은 나이에 맞게 수그러드는데 혈기만은 더 부응하잖아요. 분명히 맥박이나 이건 옛날보다 좀 약한 것 같은데 혈기는 더 세져요.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운 혈기 종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전엔 가볍게 넘었던 것도 또 혈기가 나기도 해요. 우리 아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물론 성경을 알면 좋겠죠. 성경에 이런 경우에 어떤 주인공이 성공하고 실패했는가를 꼭 물으셔야 돼요. 특히 구약 성경을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 기본 정보가 없지만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 모든 허점, 모든 제일 속된 표현 삽질,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호화 버라이어티 할까 싶을 정도로 믿는다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케이스가 특별히 구약 성경과 바울 서신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골문 것들이 터져 나오고 모든 악행과 죄악이 터져 나오는 거 다른 모든 교회에 비하면 넘버원입니다. 방송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다루려고 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 나오신 교계 이런 이단 사이비를 전문적으로 또는 문제 있는 교회들을 전문적으로 아는 기자분들이 이런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각 종목의 최고들을 다 모으시고 거기다가 저희에게만 있는 거 다 합치면 그게 우리 교회의 사건 사고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우리 교회 얘기를 해줬더니 100%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 교회조차도 구약에 나오고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사건 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치는 사건 사고 천여 가지에 비춰보면 세 발의 피예요. 구멍가게에 불과합니다. 구약이나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그 사건 사고 목록은 완전 이마트예요. 이마트.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심오한 진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모든 사고 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여러분 목장에 있는 김 집사님이 치셨으면 성경 어디 나오는 어느 케이스 이게 딱 떠오르시게 됩니다. 또 떠오르셔야 하고, 박 집사님이 어디 가서 어떤 사고 치셨으면 그것은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고라고 복잡하던 줄긋기가 쫙쫙 됩니다. 쫙쫙 돼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체된 성도의 적나라한 모습을 알기 위해서 장점과 단점 모두가 특별히 사복음서보다 구약 성경과 이 바울 서신에 무궁무진하게 천여 가지 이상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우리가 한 3년이면 소화 가능해요. 여러분이 맛집 찾아다니는 열심에 2분의 1만 투자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 군상들의 사고 치는 얘기를 다 터득하시고 지뢰밭을 피해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상 이럴 때 인간들은 어떤 사고를 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역사는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사에 이런 일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마귀도 영적으로 똑같이 방해하고 똑같이 미혹하고 똑같이 괴롭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믿는 자들의 가정들이 겪는 모든 사고는 일반 역사나 교회사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11조 안 하면 무적행 간다,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최근에 우리 가까운 데서 누가 했지만 역사상 여러 사람이 이미 돈 때문에 그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주님을 최고로 섬기듯 주님과 교인 사이를 딱 차지하고 우상화한 목사를 주님 섬기듯 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 그런 속임수 역사상 수도 없이 계속되어 왔고요. 오늘 여러분 성신의 칼럼을 보셨나요? 거기에 모든 러시아의 농민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뭘 가지고 며칠을 다퉜다고요? 헝겊대는 길이를 몇 센치를 할 것인가. 자기네 성복에, 성의에, 거기에 색깔을 어떻게 하며 몇 센치로 그 헝겊을 재단에서 붙일까, 그거 가지고 열흘을 싸워요. 수천만의 농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종교사에, 세상 역사에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베리아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논쟁 중에 하나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올라가 앉을 수 있겠는가, 이거 가지고 죽자고 또 싸우는 거예요. 누가 베리아 잘하냐, 누가 천사 잘하냐, 누가 하나님의 의도 잘하냐, 이것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기쁘게 해주고 영혼을 정말 돌보는, 이건 안 한 채 누가 더 동그라미 잘 그리고 동그라미 잘 설명, 이것만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보낸 게 지난 세월의 우리 교육기관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상 정말 별 추태를 다 떨고 살아온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역사상 모든 추태의 최고 정점은 다 성직자들이 해온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타락, 종교의 타락은 100% 교인들, 일반 성도들, 신도들의 타락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한 목자들의 또는 성직자들, 교역자들의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이에 끼어드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인 성직자들이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야, 잘하는 면도 당연히 있지만 삐끗하면, 초심을 잃으면, 헬라 빼딱하면 어떻게 타락하고 망가지는지를 알아야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상이 되지 않게 빼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또 알아야 합니다. 진짜 역사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 하는데도 모르고 지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역사 교훈 중에 가장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십 년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특별나요, 우린 달라요 이러고 넋놓고 살다가 이렇게 절대 부패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교회 역사상 이렇게 화려하게 거짓말한 사람 없습니다. 기억 디귿이라는 그분처럼 이렇게 온갖, 아니 웬만한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아빠 없다 그래, 전화 왔는데 아빠 없다 그래, 목사도 아마 그런 거짓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있지도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짓말은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 정도 간땡이 갖고는 꿈도 못 꾸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그 꿈도 못 꿉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걸고 특히 공개적인 단상에서 있지 않은 이적을, 겪지 않은 체험을 한다는 거, 그거 진짜 꿈도 못 꿔요. 그런데 교회사 어떤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더 완벽하게 속여왔고
완벽하게 되어온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알아야, 뭐 거창하게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결국 반복되는 얘기가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들어서 알아요. 그 결과 역사를 공부한 최고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교훈을 알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데, 그 배워보니까 결론은 뭐냐? 사람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우고 맨날 잘못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를 배워보고 우리가 그거에 비춰서 타락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가십시다 얘기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역시 우리도 역사상 아무것도 못 배우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게 우리만이 아니라 좋은 개혁이 역사상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았겠지요. 그 개혁의, 모든 개혁의 성공 가능성은 5%도 안 됩니다. 95%가 실패했는데, 성공한 개혁과 실패한 개혁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격차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사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개혁에 앞장선 사람이 똑똑했냐, 대단한 사람이냐, 영웅이냐? 아니요. 그런 개혁도 거의 다 실패했어요. 훨씬 미력하고 훨씬 부족한 사람들이 개혁을 했어도 성공한 개혁의 공통점은 그들이 사심이 없이 온전하게 한다면 딱 열매를 취하지 않고 물러난 개혁은 소수지만 성공했습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 딴 생각이 들고 사심이 들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결국 개혁이 1단계는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칼부림이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권력투쟁,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5% 정도에 불과한 개혁 성공에, 그 바늘구멍에 우리가 도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리고 이 개혁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앞으로도 그대로 간다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최고의 감식거리, 최고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할 것은 초기의 개혁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사심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권면하셔야 되고, 진정을 다해서 정말 그를 뺨을 쳐서라도 같이 울고불고 해서라도 막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일기 회장이 되신 박자규 장로는 미련 없이 딱 그 다음 분이 잘하시도록 물러나주고, 모든 모임, 모든 스피치 하실 때마다 교개업 다음 리더들을 흔들지 말고 붙들어 주세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단합하십시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장학정 장로님, 여러분들이 별 저들의 매도하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처음에는 일부러 그분들에게, 그분도 회사 관 거의 때려치다시피 해서 사례도 조금 나갔지만 그 다음엔 그것마저도 끊고, 심지어 여러 가지 혜택도 다 뒤로 물리고 최선의 것으로만 여전히 1년여를 해오시고 있어요. 또 우리 이창준 목사님, 말이 좋아 대표 목사지, 대표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3배쯤 경찰이든지 어딘지 더 시달려요. 치사한 얘기지만 말씀드리면, 목사된 경력이 비슷한 다른 목사님과 급여도 다 똑같습니다. 대표 목사님이라고 더 있지도 않아요. 또 앞장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도 다 맞아요. 또 여러분이 절대로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감시하고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사람 중에 당연히 저도 포함됩니다. 말만 능숙해지고 표정만 교활해지고 점점 행실이 초심과 다르거나,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상적이고 좋은 목사와 똑같이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과 같지 않고 뭔가 튀고 딴짓을 하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을 하면 주저없이 개인적으로건 밴드에건
여러분의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그게 최고로 저나 우리 교계에 같이 일하시는 교역자들이나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살리시는 최고의 사랑이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드러내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절대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드는 우상이 돼서 안 되고, 절대 교회사에 실패했던, 반짝했다가 많은 실패한 개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밀어붙이셨고, 주님이 종착점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신 이 개혁이 반드시 그분의 영광으로 승리하려면 능력이 많거나 뭐가 잘났거나 이게 아니라 사심이 없어요. 사심. 그 사심이 없는 증거를 저희 교계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절대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로 하고, 절대 누구는 안 돼, 누군 못 됐어, 이런 얘기 안 하고 화목하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능력 부족한 건 이미 지난주를 통해서도 여러분도 느끼셨지만, 저희는 1년 전부터 우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글 하나를 써도 혼자 힘으로 안 돼서 몇 사람이 쓰고 돌려 읽고 다듬고 이래야 될 정도로 1인분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대신 절대로 누구를 서로 비방하거나 다툼하고 누구보다 위에 올라서서 사심을 드러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자. 아주 장로님이나 저희 목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이건 끝까지 저희가 가져가려 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춘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단합과 화목, 사심이나 악심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우리 같이 간다,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세 번째입니다. 사심이 있는가 없는가. 사심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된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는가, 감동하시는가, 이걸 봐야 하고, 주체된 인간을, 성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특별히 인간들에 대한 다양한 실패담들이 있는 구약이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역사에, 세상 역사가 됐건 짧게 지난 수십 년 한국의 민주화 역사, 한국이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는 어땠는가, 또 교회사는 어땠고 한국 교회들의 다른 먼저 실패하고 실족한 교회들은 어떻게 했는가, 역사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사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좀 봐야 합니다. 저쪽과 우리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저쪽은 세상에서 전혀 재미를 못 본 사람들, 심지어 죄 짓고 루저처럼 산 사람들에게 완장을 채워서 인생 처음으로 출세시켜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들이받게 만드는 최악의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기억 디귿의 명언이 있어요. 흠 있는 놈을 써야 배신 안 하고 물불 안 가리고 뛴다는 것입니다. 교활하지요. 조폭들이 하는 게 그것입니다. 약점 잡아서 협박하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 저쪽에 완장 차고 설치는 사람들 전부는 친인척이어서 생계가 연결된 사람, 또 납품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연결된 사람, 그리고 완장 찬 그 기분으로 6.25 일에 가장 완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허점, 전과, 범죄 경력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씁니다. 그런데 개혁의 제일 큰 단점은 아무도 교계업의 이 일을 함께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진실하게 여러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걸 다 뿌리치고 이걸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심 없이
진짜 사심 없이 일을 한다는 게 나는 부족하니까 안 돼요. 자꾸 외면하게 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개혁은 역사상 5%도 안 되게 성공하는 주님이 시작하신 개혁을 위해서 교계업에 있는 분들 절대로 사심 없이 하도록 저희도 뼈를 깎게 노력하지만 여러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꼭 감시, 좋은 의미로 감시, 좋은 의미로 지적, 좋은 의미로 정말 저희를 깨어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우리의 개혁이 사심 없이 끝까지 동역으로 하나 되어 시작하신 분의 뜻대로, 그리고 종착역에서 골인점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분께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된 성도를 알기 위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밴드나 대화나 회의를 해보면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정말 맞습니다. 괜히 좋은 말로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집사님 말씀도 맞고 안 집사님 말, 이게 아니고 인간사 모든 것은 다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그냥 자기 성향대로, 나는 원래 보수적인 취향이다 하는 사람은 보수 쪽으로만 얘기하고, 나는 원래 좀 진보적이고 과격한 쪽이다 하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만 얘기하면 평행선만 이루어지지 그때 합당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게 결정적으로 어떤 거냐면 결국 선택을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번에는 보수적으로 나가는 게 정답인지 조금 세게 나가는 게 정답인지 우린 자꾸 취향으로 선택하려고 한다 이게.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이때는 보수적인 게 정답, 이때는 조금 세게 나가는 게 정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맞는 단어로 표현하면 주로 신성을 강조하는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인성,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 쪽을 강조하고 신령 방법 쪽으로 막 밀어붙이고 역사하고 막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고 진정, 꼼꼼하게 철저히 아주 치밀하게 이런 것 쪽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성도가 주체된 교회가 앞으로 계속 좋은 의미로 논쟁, 다툼, 파열음이 있을 요소들이 다 이거예요. 신령파가 있고 진정파가 있고, 신성 쪽에 막 꽂힌 사람이 있고 인성 쪽에 꽂힌 사람이 있고, 또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 표현은 명분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고, 실리로 일단 이거라도 우리가 따내야 되는 거 아니야. 명분과 실리 중에 주로 남자들은 막 크게 보는 명분파, 여자들은 당장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라도 들어와야지 실리파. 이게 그때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얘기하거나 발표하거나 토의하면 그냥 일관되게 자기 성향대로 간다는 거죠. 아니고 성령의 영감은 그때 명분을 취할 때와 실리를 취할 때, 세게 밀어붙일 때와 온유하게 져주는 듯 하면서 포용할 때, 이걸 정답을 찝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린 구조가 안 돼서 시스템이 안 돼서 제도가 안 돼서 맨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구조 시스템 제도 아무리 잘 돼도 저 부족한 저 사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사람을 바꿔야 돼, 사람을 제도냐 조직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거창하고 거대 담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개인과 그의 행태 가지고 계속 하는 분도, 이게 둘 다가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제도나 시스템을 잘 해도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도저히 안 맞는 사람 가면요 안 됩니다. 태권도 구단하고 동네 쌈꾼하고 싸울 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때 달라요. 골목에서 전봇대 밑에서 싸울 땐 누가 이기겠어요? 그 동네 깡패가 이기는 거예요. 넓은 딱 사각에서 정식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태권도 9단 10단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명분을 취할 때가 있고 실리를 취할 때가 있고, 제도와 조직을 바꿀 때가 있고
사람과 행동과 싸가지를 싸그리 바꿀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케이스별로 면밀하게 보지 않고 우리는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향대로, 원래 자기 해오던 살아오던 패턴대로 무조건 우겨. 그게 안 되면 삐져. 그리고 안 되면 딴질 걸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이상론을 막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현실론을 얘기하는, 이게 여러분은 다 여러분 생각이 독특하고 참 대단하고 이런 것 같죠? 요렇게 소위 프레임, 요렇게 몇 가지 틀에 다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빵은 동그랗든지 네모나든지 세모나든지 별 모양이지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재주를 피워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예수가 주인된 교회, 그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도가 주체된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이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가기 전에 우리가 제거하고 잘라내고 완전히 때를 벗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성향에 따라서 세속적인 정치 성향, 가치관 또는 자기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거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하고 교인들하고 어떤 갈등이 뭐냐, 목회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우리한테 좀 맡기세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니 목회도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회사 운영하도 돼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영감이야, 이렇게 열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답은 그런데 둘 다가 잘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성령이 짚어주시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더 오히려 합리적이고 냉철한 삼성, LG 이런 데가 하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만 이런 것으로도 생각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 회사 생활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 이치를 잘 아시면서 동시에 이거더라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더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고, 더 목회자라면 어떻게 할까, 목회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같이 가지셔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돼서 예수와 우리들 사이에 아무도 끼어드는 사람이 없는 예수가 주인된 교회, 성도가 주체된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아셔야 되고, 악의는 없지만 목회자라면 을에 빠지는 부정적인 면도 아셔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성도라면 정말 순전하고 좋은 그런 면도 있지만 내가 성도지만 저 성도는 너무하다 싶은 부정적인 것도 이제 마음을 열고 같이 알아서 눈앞의 것들을 눈 가리고 외면하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서 진정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모여서 고민하고 나누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가 주인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성도가 주체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와 성도 사이를 끼어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쪽 사람들과 우상을 과감하게 빼던진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 맞서 있는 것이죠. 주인된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께서 지금 나 지원하시는가, 이걸 물으셔야 하고, 주체된 성도를 알려면 역시 성경에 온갖 잡동사니 같은 사건 사고들 뭐라고 되어 있던가, 그 다음에 역사에 이런 일들 때마다 어떻게 꼭 결론 나든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한가, 우리 개혁에 있어서는 사심없이 화목 단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외에 성향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다 끊어내고, 정말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긍정 부정 냉철히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해서도 긍정 부정 따뜻한 마음으로 아셔야 됩니다. 알고 나면 두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까는 사람이 있든지 품는 사람이 있든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철야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업비밀, 목회자들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목회자들의 치사하고 못된 사고방식과 술수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걸 공개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어요. 알고 나면 까실 겁니까? 품으실 겁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요. 품어주시고 저희가 잘 나가서 여러분에게 정말 온전한 섬김과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만이 주인된 교회, 그리고 온 성도가 주체된 교회, 피눈물을 뿌려서라도 이것 꼭 이루겠사오니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다 털어놓고 알게 되겠사오니 까는 관계가 아니라 품는 관계로 보호자 앞에 계신 주님 앞에까지 함께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몸된 교회에서 즐거움과 감사함과 애통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